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001년도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이현주 작가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1편 세관장 자케오 이야기입니다. 삶이 이미 죽음과도 같았던 이들, 날마다 고통과 절망의 한숨을 토해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만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은 예수의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가 살아가던 당대의 사람들 중 억압받고 핍박받던 이들의 삶이 예수와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송두리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절박하게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줍니다. 글쓴이 이현주는 1944년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고를 졸업하고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64년 조선일보의 동화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대의 멘토로 영성가로 꼽고 있으며 글이 모이면 책을 내고 부르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자신을 활짝 열어둔 채 사랑을 배우며 사랑 그 자체이길 희망하며 목사, 동화작가, 번역문학가로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글을 쓰면서 대학과 교회 등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알게 뭐야, 날개 달린 아저씨 등의 동화집과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사람의 길 예수의 길, 젊은 세대를 위한 신학 강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호랑이를 뒤집어라 등의 저서가 있으며 번역서로는 예수, 민중의 복음, 흔들리는 세대의 성인들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죄인이라 하더니 이제는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그들의 말을 고깝게 여기지 않는다. 세상의 비평이 두려웠다면 처음부터 세리란 직업을 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세리로 산다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된다. 나도 유다 사람이다. 나의 선조들은 대대로 이 예리코에서 살아왔다. 유다 사람으로 태어나 유다 사람의 재물을 모아다가 이방인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좋아서 할 사람은 없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세리가 되어 세관을 드나들 적부터 누구 못지않게 고민을 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이 노릇을 꼭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나의 삶은 나를 세관 깊숙한 곳으로 던져넣었다. 그리고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구렁 속으로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을 나를 세리 자케오 녀석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었다. 그러다가 아예 세리 녀석 혹은 난장이 녀석이 나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내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따돌려 놓은 것과 동시에 나도 그들을 등져버렸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고 나도 모르게 태어나 살아가야만 했다. 내가 간교한 헤로데의 정권 아래 세리가 되어 동족의 미움을 사며 살아가게 된 것도 나의 의지만은 아니었다. 운명이라는 힘에 의하여 나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들었다. 나는 이 척박한 식민지에서 태어났고 살기 위하여 세리가 되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내가 토색지를 일삼고 강제로 세금을 많이 걷어 로마에 내고 남은 돈을 착복한다고 비난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돈을 긁어 모았고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못할 짓을 많이 했다. 돈과 로마의 신임,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었으며 동족이란 나에게 죄인이란 별명을 지어주고 소외감만 안겨준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나도 어릴 적부터 회당에 나가 성경을 배웠다. 야곱이 에사우의 축복을 가로챌 때 그는 아우로서 해야 할 바를 다했던가? 장인의 재산을 빼돌린 것은 어떠한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는 것도 기득권자의 논리일 뿐 빼앗긴 자에게는 거추장스러운 허물일 따름이다. 나는 갈수록 더 악랄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고 로마는 나를 유능한 세리로 인정했기에 나는 예리코 세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돈은 스스로 새끼를 치듯 불어났고 그럴수록 내 삶의 근거는 든든하게 다져지기만 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로마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있는 나에게 함부로 굴지 못했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는 한, 돈의 위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삶은 탄탄대로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단단해져야 하는 나의 삶은 갈수록 불안하게 흔들렸고 도무지 세상 살 맛이 없어졌다. 이토록 확실한 배경과 재물에 근거한 나의 삶이 갈수록 흔들리고 불안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토록 불안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것일까? 내가 딛고 서 있는 바탕이 흔들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무렵 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목수였고 어느 날 집을 나와 광야에서 시련을 겪은 뒤 호련히 랍비가 되어 다시 마을에 나타났는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자 요한의 후계자라고도 하고 요한을 능가하는 실력자라고도 했다.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었다. 그는 갈릴레아를 본거지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닌다고 했다. 그와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어부들과 노동자들이며 그 중에는 전직 세리도 섞여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그 당당함이 하늘과 같아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고 그 권위는 여느 율법학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고 한다. 나는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몫이라면 따지자면 나처럼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는 누구도 넘지 못한 장벽을 우습게 여기고 이 바닥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하면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도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그 질서 파괴자를 만나보고 싶었고 그 사람이라면 부담 없이 만나 내 불안한 인생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더욱이 그의 주변에 나처럼 세리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도대체 그는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인가. 눈에 띄는 모든 기존 질서와 체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한사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예수라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그에 관한 소문을 들을수록 커져만 갔다. 들려오는 소문에 세리 마타오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사이들에게 성한 사람들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소. 의원은 병든 사람들한테만 필요하오. 나는 의원이며 오직 죄인들을 돌보러 온 사람이오. 라고 대꾸했다는 대목에서는 그를 향한 나의 가슴은 마구 설레었다. 더구나 바리사이들을 향하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세리였다가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그와의 우정 같은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나의 마음이 생면부지인 그에게 쏠리게 하였는지. 아마도 그도 나처럼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부터 잘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는데 이유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는 나자렛 자기 고향은 물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살기에 쫓기며 마침내 동족의 손에 체포되어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는 이 땅에서 추방당한 자였고 따돌림당한 자였다. 그는 가는 데마다 죄인이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험인물이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거짓 예언자였다. 현재 상황이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태롭기 짝이 없는 자였다. 나에게는 호화로운 주택이 있지만 그에게는 해가 져도 머리둘 곳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은 그나 나나 쫓겨난 추방자였다. 그날 예리코 마을의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나게 되기 전부터 나에게 그는 친구여 형제였다. 우리가 만난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나는 그를 기다렸고 그는 나에게로 왔다. 그는 늘 자기를 채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였기에 밤마다 돌아가 머리를 둘 집이 없었다. 그는 흐르는 물과 같이 자기보다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거리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는 맨 아래에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리코를 찾아오는 그의 앞에 깊은 도랑을 파놓았다. 그가 나에게 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나는 초조했고 불안했다. 그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사랑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그들은 나에게는 뚫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그들이 그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 세상 어느 놈이 그를 독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눌렀다. 그때 길가에 오래된 돌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틈만 나면 올라가 놀던 나무였다. 순간 나는 그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자케오, 이리 올라오렴.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의 품에 안기듯 아직도 나의 손과 발바닥에 익숙한 나무 둥치를 안고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아래를 내려보니 예수 일행이 길을 따라 천천히 나무 아래로 다가오고 있었다. 상당히 키가 큰 사나이였다. 덥수룩한 갈색 수염이 아무렇게나 아래턱을 감쌌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비록 먼 발치였으나 그를 본 순간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저 사내는 아무것도 꼬리낌이 없어. 그때 그의 눈이 나와 만났다. 그는 자케오 형제 내려오시오. 오늘은 당신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무에서 내려와 나는 그의 앞에 섰고 그의 넓은 가슴에 내 머리가 닿았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먼지와 땀으로 지저분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정신없이 그를 집으로 안내하였다. 이 넓은 천지간에 나에게 신세를 지겠다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예수는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작교 형제, 나는 당신한테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고 인정이 개어 있음을 보여주려고 왔소. 이제 그것을 풀어놓고 묶여있는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시오. 그런 다음 내가 주는 이 자유로 형제의 가슴을 채우시오. 이제부터 형제는 자유요. 아무것도 형제를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소. 나는 온 집안 사람들을 동원시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그에게 하였다. 그날 밤은 참으로 흥겹고 소란스러운 잔치로 기뻐만 갔다. 음식은 남아돌았고 모두들 질탕하게 먹고 마셨다. 나는 건아한 기분으로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 형제,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내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겠소.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토색질하거나 속임수로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법이 정한 대로 그 4배를 갚겠소.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예수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잘 생각했소. 오늘 자케오 형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으로 건배합시다. 우리의 새로운 동지를 위하여. 우리는 술잔이 넘치게 부어 마셨다. 밤이 새도록 마셨지만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일행은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누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내 방에서 이불을 꺼내어 천연덕스럽게 잠들어 있는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참으로 편한 얼굴이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태산처럼 무겁고 바람처럼 가벼운 자유가 있었다. 그는 잠든 얼굴로 나에게 속삭였다. 무엇을 그리 움켜잡고 있는가? 놓아버려. 모두 놓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늘이 주신 대로 살아가게. 그 순간 우리를 떠났던 것들이 모두 돌아온다네. 이게 바로 세상 사는 맛이라네. 그날 예수의 일행은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나는 곧 그와 한 약속을 지켰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물을 팔아 나의 가난한 이웃을 샀다. 사람들이 그런 나를 두고 미쳤다고 하였다. 예수라는 미치광이한테 광기가 옮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돈을 긁어 모은다고 비난하였고 지금은 내가 돈을 버린다고 비웃는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내가 가진 재산이 모두 없어져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가르쳐준 삶의 맛을 포기하고 다시 돈을 붙잡을 수는 없다. 가난하게 될수록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 신기한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마침내 나도 빈손이 될 때 어쩌면 그가 걸었던 똑같은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느 늙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자키오를 생각하면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다. 로마로부터 무능한 세리로 낙인이 찍히고 직장을 빼앗긴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고 그래서 살만한 곳이다.